자, 창세기 말씀을 이제 계속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 기록이 단순히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받을 때, 우리는 이제 믿음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45장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44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지금 이제 그 유다와 요셉과의 그 대화의 장면인데요. 마지막 대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이제 노예로 이제 남겠다 이렇게 그 요셉 앞에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제 은잔이 발견이 된 거죠. 은잔이 발견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베냐민을 데려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현행범으로 이제 붙잡혔기 때문에 꼼짝없이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이집트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무엇이냐면 이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은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베냐민을 이렇게 버려놓고 이렇게 간다면 아버지를 버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제 버리는 일이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제 이 난국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형제들의 힘으로 지금 이제 베냐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도가 단 한 가지도 이제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유다가 이제 그 요셉 앞에 이제 총리죠. 이집트 총리 앞에서 이제 목숨 걸고 베냐민을 구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을 볼 때요. 지금 보시면 과거의 유다의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유다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죠. 처음에 유다의 모습은 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그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대적했고요. 동생 요셉을 팔았던 그 장본인이 바로 유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양심의 가책을 이제 받게 되었고 유다는 아버지 집을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름도 없는 이방 여인과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요. 세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장성을 해서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영거포 죽는 일이 생겨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혼했던 아내마저도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때 자신의 그 죄값 때문에 동생을 팔아버린 죄값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요. 어쨌든 확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중에 이제 그 어떤 그 양털깎기 축제를 이제 방문하게 되죠. 그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아내를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그 축제를 이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느 창녀와 이제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데요. 그 창녀가 다름 아닌 자신의 며느리였다는 거예요. 며느리. 참 그것을 보고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의도한 일은 아니었어요.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불륜의 씨를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 욕정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반면에 이 며느리 다말은 욕정을 가지고 시아버지에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다말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대를 유다의 대를 잇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서 이런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게 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죄를 이렇게 진솔하게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길로 유다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결단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다는 좀 이제 그 변화된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집에 가보니까 여전히 형제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이나 지금 이제 그 유다가 한참 만에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형제들의 모습은 과거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대적하고 또 베냐민을 또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다는 새로운 모습으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와 형제들 간의 이런 그 불화를 이렇게 중재하기 위한 중재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두 아들과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예전에 그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지냈던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이제 발생되었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기근이 이제 닥친 거죠. 기근이 닥친 거예요. 이때 이 기근을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그 10명의 그 형제들이 이집트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있고 요셉을 이제 만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총리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들이 정탐꾼 누명을 벗고 또 진실함을 입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와 한 몸이었던 이 베냐민을 이제 떼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다가 이제 그 나서게 되는데요. 유다가 베냐민의 보증인이 되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증인을 자처하면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또 이제 요셉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설명을 하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굉장히 아주 그동안의 일을 상세하게 총리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의 있게 겸손하게 또 아주 상세하게 그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왔는데 지금 총리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이 베냐민은 절대로 데려올 수 없었던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와 이 베냐민은 생명이 묶여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끊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베냐민의 보증이 되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베냐민을 그래도 데려올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베냐민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은잔이 그 자료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 그 보증이 되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총리 앞에서 얘기해 주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냐민 대신에 이 이집트의 노예로 남아 있을 것이고 대신에 베냐민과 이 형제들은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이 모습은요,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향한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이 여기에 이제 유다의 고백 속에 배어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5장 말씀을 볼 텐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히게 되고요.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합니다. 총리 앞에서.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식구들을 이집트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이제 중심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요셉이 그동안 이제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밝히지 않았는데요. 지금 유다의 이 고백을 듣고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 앞에서 이제 밝히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실게요. 1절. 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할 수 없어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라 하였는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그와 함께 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여기 이제 그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하는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유다가 아버지를 향한 이 사랑과 형제들을 향한 이 사랑을 언급했을 때 요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요셉의 이제 이어지는 행동을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요셉은 어떤 모습을 형제들에게 보였습니까? 아주 이 절제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예, 감정을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엄한 모습으로 형제들을 이렇게 대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이 감정을 더 이상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이집트 사람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과 이 파라오의 집이 이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의 울음소리가 물론 컸어요. 예, 물론 컸지만 아니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무리 큰들 이집트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또 파라오의 궁궐까지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겠습니까? 예, 들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이 소식, 이 사건이 이제 이집트 전역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집트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예,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요셉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이 총리가 크게 울었대 하는 이 사건이 이집트 전역과 이 파라오의 왕궁까지도 알려졌다. 이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우는 장면에서 지금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다 물리고요. 다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12명의 형제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12명의 형제만 남아 있으면서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요셉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에요. 39살. 39살에 이제 이 총리가 엉엉 우는 일이 이제 연출이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얼마나 큰 소리로 이제 울었을까. 그동안에 참고 참았던 폭받치는 이 마음이 한순간에 이제 아마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이 어떤 울음이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용서의 울음이었을 것이다. 기쁨의 울음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또 분노, 나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어떤 분노에 찬 울음이었을 것이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요. 요셉의 상황을 지금 보시게 되면 요셉이 지금까지 이제 3번을 울어요. 3번을 우는 장면이 이제 오늘이 3번째 우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 울음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42장 24절에 보시면 첫 번째 요셉이 우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요. 창세기 4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 그가 그들을 떠나 돌아서서 울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로부터 시므온을 취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더라.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예요.
기근 때문에 처음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때 상황입니다. 그때 상황에서 이제 베냐민을 정탐꾼 누명을 씌우고요. 이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이렇게 소리치던 그런 때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씌우게 되니까 이 형들이 이제 그 어떤 대화를 하게 되냐면 22절 말씀에 거기 그 대화 장면이 나와요.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는데도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주께서 그의 피도 요구하시는도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억울한 누명을 쓴 그 형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자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 얘기. 아니 잊어버린 줄 알았던 그 요셉의 이야기 22년 전에 그 요셉을 팔아버린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요셉은 눈물이 왈칵 난 거죠. 왈칵 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지는 못했고요. 잠시 자리를 피해서 울고 다시 이제 안 울은 척하면서 돌아오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울음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3장에 나와요. 43장 30절에 보시면 이제 또 거기에 나오는데요. 30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의 형들과 이제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이제 2차 방문을 한 거예요. 2차 방문을 하고서 이때 이제 만났을 때의 장면에서 두 번째 울게 됩니다. 43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속 중심에서 자기 동생을 그리워하였으므로 급히 울 곳을 찾은 뒤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고는.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이 이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니까 이 그동안 그리워했던 자기 동생 베냐민을 바라보고 이게 왈칵 또 울음이 나오는 주체할 수는 없는 울음 때문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고 이제 또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울음인 거예요. 세 번째 울음. 세 번째 울음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울음에서 이제 2절 보시면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셉의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유다의 회개하는 장면이죠. 유다의 그 자신의 죄를 이게 회개하고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는 이런 말을 듣고서 이제 이 형제들을 향한 이런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 용서와 화해를 할 수가 있나요? 용서해 본 적 한 번 있으세요? 용서해 본 적? 화해 물론 있겠죠. 있지만 사람은 이렇게 살다 보면서 진정한 그 용서, 진정한 화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끄집어내 가지고 과거의 일을 또 끄집어내서 또 얘기해요. 또 그때 분명히 용서했는데 모두 다 화해했는데 또 몇 년 지나면 또 그때 이 얘기를 또 뭐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이 진정한 이 용서와 화해는요, 이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만났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가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라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거기에서만이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거기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그러면 그 미래에 있을 그 십자가를 보았을까요? 십자가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는 보지 못했지만 이 유다의 이 발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본질을 바라본 거예요. 진정한 그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만나는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서 눈물이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이제 쏟아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용서할 수 없죠.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십자가로 가져갔을 때 십자가로 해석했을 때만이 지금 우리가 이제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치욕스러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요셉이 울었던 이 눈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이 요셉의 눈물 속에는 이 형제들과의 어떤 화해와 용서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응축되어져 있는데 이 눈물이 이제 그 이집트 전역에 이제 소문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원수였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우리 사람들끼리도 원수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원수예요. 가까운 사람, 그 가장 가까운 그 왼수가 누굽니까? 부부면은 그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예요. 어떻게 왼수끼리 만나가지고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왼수끼리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가져갈 때, 십자가 아래로 가져갈 때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이 다 치러졌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거기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 이 용서와 화해의 복음이 이렇게 그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달이 되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파로의 궁궐까지 이 복음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자, 45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45장 3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였으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얼굴 앞에서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이제 그 나는 요셉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총리의 입에서 나온 거죠 지금. 근데 이것을 어떤 말로 했을까요? 나는 요셉이니이다 하는 말을 이집트 말로 했을까요? 아니면 그 히브리 말로 했을까요? 히브리 말로 했겠죠. 모국어로 한 거예요. 모국어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이 형제들이. 아니 이집트 총리가 갑자기 이집트 말을 하지 않고 히브리 말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그 이집트 총리가 누구예요? 자신이 예전에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이건 뭐 기가 막힐 일이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서 이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살아계신 거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130세예요. 참 이제 노년의 그 나이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이 지금 이제 요셉의 마음 속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17년을 더 살아요. 이제 130세 요셉을 만나게 되고요.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대로 열심히 잘 살다가 이렇게 끝나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147세까지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이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으로 이렇게 이어졌어요. 지금 야곱의 언약으로 그냥 끝나버릴 상황이 있어요. 끝나버릴 상황. 이것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들에게. 그게 이제 끊어지는 상황이 이제 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두 아들만 인정했어요. 두 아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열두 아들이 열두 아들. 열두 아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두 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 열둘이 야곱의 언약은 열둘이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바톤을.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이 이어받았죠. 이삭의 언약은 야곱이 이어받았습니다. 야곱의 언약은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했던 두 아들이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장자가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열두 아들이 이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열두 아들. 그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유다의 이런 믿음의 고백과 또 요셉의 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이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실게요. 4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니이다. 아마 이제 이 얘기 들었을 때 아마 그 마음이 그냥 막 뜨끔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눈앞에 있는데 이집트 총리로 지금 이제 있다는 상황이 아마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원하건대 내게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다가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셉은 형들에게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형들이 물리쳤지. 그리고 지금 이제 이집트에 와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끊임없이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렇죠? 형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 끊임없이 이렇게 가까이 갔습니다. 베냐민과 이렇게 이 잔치를 벌렸을 때 그때에도 계속 다가갔었던 거예요. 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11번째 동생으로서 형들에게 이렇게 자신이 총리라고 해서 위압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이제 밝히지 않았지만 이 잔치 지난번 이제 했던 장면을 보게 되면 나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형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예우를 갖췄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가까이 올 차례예요? 형들이 가까이 올 차례라는 거예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쪽 측면에서만 해결이 안 돼요. 한쪽 측면에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쌍방의 문제, 쌍방의 문제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미 형들을 품었어요.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이제는 누구 편에서 문제가 남은 거예요? 형들 편에서 이제 남아있는 문제를 지금 이제 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50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진짜 진정으로 요셉을 품을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요셉은 인내심을 가져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희들도 용서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발적으로 용서를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요셉은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장벽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 쪽에서는 장벽이 제거됐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들은 아직 마음의 장벽이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렇죠? 낮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떠안고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 하시면서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그 장벽을 완전히 다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 편에서는 허물어졌습니까? 허물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시고 그 장벽이 풀어져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이제 내게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오라고 우리에게 그 초청을 하고 시고 있는 거예요. 그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을 해야죠.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 할 그런 차례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게요. 5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 이제 요셉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들이요, 근심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들은요, 근심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요. 하루 종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 이 근심을, 왜 근심하세요? 얘기 물어봐도 근심하는 거예요, 그냥. 예. 왜 화내세요? 물어보면 그냥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가? 그냥 화가 나는 그런 그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인류의 모습이 그래요. 예. 끊임없이 근심하고 끊임없이 화내고 이러면서 이렇게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 원인은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죄에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근심과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을 죽인다고 한들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져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예. 그래서 우리는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심해요. 왜 가까이 있을수록 심할까요? 예. 가까이 있을수록 이렇게 멀리 있으면 상처 안 받아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상처 받습니까? 혹시 그 나이지리아 사람한테 상처 받으신 적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에는요, 그 도와주려고 돈까지 보내요.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많을까요? 잘한 게 많을까요? 잘한 게 많아요. 가까이 있을수록. 근데 잘못한 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분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 예. 돈이 있으면 해결될까요? 한 1억씩 남겨주면 그 해결될 것 같습니까? 더 싸우죠. 아마 1억씩 나눠주면 더 싸울 겁니다. 더 싸워. 예. 권력도 해결 안 됩니다. 권력도 해결 안 되고 명예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 방책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가야죠. 내가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해결책을 적용하시면 이 근심과 분노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신앙을 하니까 이게 엉키고 힘들고 어렵고 꽈배기가 되는 거예요. 꽈배기 인생. 그렇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에 있다. 그럼 나도 역시 하나님의 관심사인 이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중심의 믿음. 우리가 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생명을. 예, 생명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가 이 형통에 맞추고 또 뭐 성공에 맞추고 돈에 맞추고 명예에 맞추고 사람에 맞추고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연의 목적이 뭐예요? 예,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 복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이 중심이 되잖아요. 복음이. 예, 하나님께서 그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내셨다. 앞서서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야. 예?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맡기실 일이 있어가지고 그 맡기실 일이 뭐예요? 그 사명이 있다는 사명.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이 각자에게는 존재한다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도적 믿음의 사도, 12사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사도적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 근심과 분노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조성이 돼요. 그렇죠? 예,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근심과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여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자신의 일을 이제 해석하는 실례를 또 얘기합니다. 실례. 6절부터 이제 8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이 땅에 이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 있어 그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지금 7년 기근이 지금 왔는데요. 7년 기근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저절로 뭐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7년 기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상황에 살고 있는 그 요셉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이 현상이 일어났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 기근을. 이 기근이 요셉에게는 이제 기근이었고 나에게는 다른 것일 수 있죠. 그렇죠? 예, 다른 것으로 대입하셔도 됩니다. 예, 대입하셔도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 기근, 지금 닥친 이 기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예전에 감옥에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죄수가 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죄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며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계획을. 예.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7년 기근을 주셨고 나를 이제 이집트 땅에 먼저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 가족의 생명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게 복음주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살리는, 생명을 주는 해석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8절 보시게 되면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온 땅 전역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이제 이집트 땅으로 보내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적 해석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눈을 좀 뜰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이 그림, 빅픽처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어 그 상황에서 내가 해석을 할 때 이게 이제 풀려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청사진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셉에게 보여준 거예요. 요셉에게 17살 먹은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이 큰 그림, 빅픽처를 여기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꿈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났죠.
11개의 볕단이 이제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무슨 꿈이었냐면 이제서야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것인데 그 야곱의 그 집안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형들은 오해했죠. 지놈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뭐였어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풍성한 이 수확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너는 높고 나는 높고 낮음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형들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고, 또 노예가 되어서 좀 살만하니까 부인의 또 그 모함으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감옥에 갇혀서 또 이제 두 관리의 꿈을 또 이렇게 해석해 주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한 이유로 인해서 파라오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면서 일약 총리까지 올라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총리를 열심히 하다가 국가의 이집트에 그 충성 봉사하다가 이렇게 돌아와라, 이런 그걸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에 보내진 것은 총리가 목적이 아니야. 총리가 뭐가 목적이에요? 자기 가족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야곱 집안을 이 무너져버린 이 야곱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 언약 집안을.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총리에 초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총리 돼가지고서 그냥 뭐 만인지하, 일인지하에 뭐 아주 뭐 성공한 그 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 기근에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 언약 집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명이 부여되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그 직장에 보내졌는가? 삼시세끼 먹으라고 그 직장 보낸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불신자의 집안에 보냈는가?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잘 타협하면서 잘 지내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내가 왜 그 학교를 보냈는가?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수석 장학금 타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거를. 아니, 삼시세끼 밥 먹으려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명,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눈과 귀가 열려지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직장 생활이 달라지고, 가정 생활이 달라지고, 학교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전체 사회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고, 이 복음에게 맞춰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거기에 이제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래서 총리된 거로 만족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를 내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50장까지 나오는 얘기가 형들이 갖고 있는 이 장애물, 자신은 해결됐는데 이제 형들 내서 좀 해결이 되겠다. 그거를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 눈을 열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체인지업 시켜준 거예요. 체인지업.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요셉은 이 보낸 자로서의 삶에 충실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을 때나 또 노예가 되었을 때나 또 죄수로 있었을 때나 또 지금 총리에 있을 때나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복음 중심의 신앙,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이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이 자신을 이게 낮추는 삶,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 그런 삶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실게요. 8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온 땅 전역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요셉은 단지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총리가 되려고 하는 야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이 가족을 구출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총리가 되게 하셨고 또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또 이집트 온 집에 주가 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제 붙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주연으로,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로 삼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안 돼요? 형들처럼 해석하면 안 돼. 왜 쟤만 주연이야? 나는 왜 엑스트라야? 쟤는 왜 조연이야? 이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는 거, 이 하나님의 배역에 참여하는 것이 귀중한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높고 낮음을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초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 12형제들이 다 영광 속에 들어갔어요. 영광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요, 어떻게 보면 낮은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가 높아진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요셉은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식구들을 이집트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초청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 올라가 그분께 이르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 내려오소서. 속히 지체하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지금 반복되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이제 알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요, 즉각적이어야 돼. 즉각적으로. 내일 하시면 안 돼. 내일이 없어요.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은 오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그 순간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일로 미루면 어떻게 돼요? 내일로 미루게 되면 마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뺏어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즉시 속히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이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섭리의 소식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빨리 전달. 그렇지 않으면 또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수레바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요, 촌각을 다투는 겁니다. 예. 지금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회개해야지 했으면 지금 회개하고 지금 구원 받으셔야 돼. 그렇죠? 이거 내일 하지. 죽기 전에 뭐 십자가 강도도 구원 받았는데
뭐 죽기 전에 1시간 전에 내가 회개기도 하면 되겠지. 그때 회개기도 안 돼요.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그거 회개하도록? 예, 가만 안 둬요. 예, 그거 아셔야 됩니다. 미루시면 절대로 안 돼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아버지는 곧센 땅에 거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모든 소유는 내게 가까이 있으리이다. 그래서 이제 곧센 땅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오지도 않았는데 그 가족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땅을 벌써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 거처할 수 있는 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예요? 곧센 땅이에요. 곧센 땅. 곧센 땅인데요. 이 곧센 땅은 나일강 동쪽입니다. 나일강 동쪽에 있는 땅이고요.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해. 근데 그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풀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시사철 나는 곳이 되겠고요. 또 그리고 이집트 사람과 이렇게 분리된 지역이어서 이 히브리인의 그 이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기가 너무 좋은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역이요. 출애굽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땅이라는 거예요. 예. 이집트에 살고 있으면서 이집트에 속하지 않으면서 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천혜의 장소, 이 곧센 땅을 요셉이 준비한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반 하급 관리였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신 거라니까요. 예,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그 번성된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곧센 땅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이 출애굽 여정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곳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길이면 가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해안도로 쪽으로 가게 되면은 가장 빠른 이 시간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 헤브론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출애굽 경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 해안도로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 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 쪽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이집트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세상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안길로 가면은 조금 힘들면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이렇게 구별된 장소로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실게요. 11절.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아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궁핍을 당할까 염려하네. 요셉의 말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예,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이 전달되셔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공경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까? 계속 아버지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참 이 요셉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로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철저히 아버지 뜻대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참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가장 낮은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로, 영화스러운 자리로 또 올려드리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만반의 준비,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진짜 행동으로 섬세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 이집트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 사회제도, 교육제도, 어떤 그런
그 양떼와 이런 그 소떼를 그 기를 수 있는 모든 삶의 터전들을 세밀하게 아마 그 요셉은 총리로서 그 일을 진행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국고성 뭐 그런 그 지역에서 나중에 보시면 국고성이 지어지죠. 네, 나중에 이제 훗날 이제 이어지는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대책을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책.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부르실 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뭐 그 빈 그릇 놓고서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요셉이 준비한 것처럼 세밀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진짜 빈손으로 가도 우리가 다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것을 우리는 한번 고대해 보게 됩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동생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니이다. 참 이 일이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죠. 참 요셉의 형들과 이 베냐민은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아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을. 지금 이제 이 요셉은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형들은 베냐민 포함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요셉의 입만 쳐다보고서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빌리버블이에요. 언빌리버블. 아니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지금 이제 그 꼼짝없이 이제 뭐 베냐민이 남아있든 유다가 남아있든 어쨌든 이 우리 가족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이제 망가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완전히 전화위복이 이제 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보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소서. 어깨를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본대로 믿으시오. 본대로. 눈에 본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말문이 막힐 거예요. 이 세상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120층 그 뭐 무슨 거기 올라가 보면 참 막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 같은데 평생을 살아 좋을 것 같은데 그 하늘나라에 가서 모습을 보니까 입이 벌려져 가지고 말을 못하고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14절 15절 보시게 되면 이제 요셉이 베냐민과 끌어안고 울고요. 또 이제 이 형제들을 끌어안고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제서야 말문이 터졌습니다. 그제서야 말문이 터진 거예요. 그제서야. 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전 것들 다 지나가 버리고요. 이 땅에서 슬픔, 고통, 이런 죽음 다 없어지고 아마 이제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맞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화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화해를 이룬다. 그래서 유다의 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요셉에게 눈물로 이렇게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이 격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끌어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이 구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말은 이제 쉬운 구원, 이건 아주 그 가짜 그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철저히 회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정도가 아니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180도 돌이켜가지고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에서 돌이키고 마귀에게서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과 이 180도 돌이키는 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렇구나 하고 끝나시면 안 돼. 보고 들은 것은 어떻게 전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속히 지체 없이 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걸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가버리기 전에 내가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 형들이 그 요셉을 통해서 발견된 것은 진짜 믿을 수 없는 거였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건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전해야죠. 즉각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전하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3번 우셨어요. 3번. 요셉도 3번 울었고 예수님도 3번 울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울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눈물의 사람이었대. 눈물의 사람. 예레미야도 눈물의 사람이었고 다윗도 눈물의 사람이었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은 나사로의 그 죽은 모습을 보고 그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너무나 슬프겠다. 그래서 울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권능에 이게 붙들려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이렇게 그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그 슬픔이 있어서 이렇게 그 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너무나도 안 됐네. 이래서 우신 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울음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또 우셨어요.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부한 예루살렘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완전히 멸망할 것을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와 민족이 없이 이렇게 방황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또 3번째 울음이 예수님이 나와 있는데요. 이 3번째 울음은 어디에서 흘리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랬다. 나의 죄.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그 끔찍함과 흉측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울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참 십자가의 피로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그토록 울게 하고 있습니까? 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이 존재입니다. 그리고 멸망이라고 하는 존재고 나의 죄가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예수님을 울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다면 우리도 이런 같은 울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것이 닮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우리도 흘려야 하겠습니다.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이런 것들은 이걸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을 흘리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